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불러주셨으니 평화를 이루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화해와 일치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안정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 안에 정직함과 성실함이 가득하며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온전한 삶의 방향을 보여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슬처럼 그 위에 내릴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영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하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우리들의 욕망 때문에 주님과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많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한 예물에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으로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는 씨앗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위로하심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해외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과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중에 있는 흩어진 가족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희망하게 하시며 절망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어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정한 권력 때문에 부조리한 사회의 구조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식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 위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하는 말씀, 오늘 본문 잘 묵상하시면서 좋은 생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는 것, 또 성경 읽으시는 일 잘 수행해 주시고 믿음의 향상을 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4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하는 새벽 기도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열심히 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또는 있는 자리에서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잘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탄지방 여선교회 개사교입니다. 이제 내일 주간 2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고, 우리 전명의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손님 맞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요즘은 뭐 다 맞벌이도 많이 하시고 이 평일에 시간 내시기가 좀 어려우시긴 하겠는데, 그래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전명희 집사님 중심으로 도와주셔서 아마 한 100여 명 정도 손님이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잘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속장님 강사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신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의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편안해져서 대중교통에서도, 그리고 그 몰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제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마스크가 좀 편안해질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저희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풀어놔도 다들 잘들 착용을 한다 하는 게 정부의 관점이긴 한데, 이제는 불편하시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다 착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주차장에 그 블럭 기둥을 이렇게 제껴 놓지 않았더니 아침에 오시는 우리 성가대 식구들이 막 주차하는 것도 좀 어려우시고 그랬는 모양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혹시 제가 못 해놓으면 그 사무실에 주차 키가 있으니까 해서 좀 다 제껴 놓고 그렇게 주차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열심히 아침에 차를 빼서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빈자리에 차를 빼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오셔서 주차자리가 없으면 공영주차장에 가서 주차하시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주차하셔도 제가 1,600원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한 2시간은 무료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공영주차장도 주일날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 그런 내용을 주보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보시고 잘 도와주시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제 설교 원고를 제 태블릿에 옮겨서 이렇게 또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했는데 또 저장이 안 되고 5번 했습니다. 저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좀 분주하고 살짝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설교 원고만 저장이 안 돼요. 오후 예배 원고는 잘 저장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 파일 속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침에 좀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정서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이야기나 희망을 하기보다는 좀 안타깝고 속상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저쪽 동유럽 쪽인가요? 거기서 전쟁이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전쟁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이제 짜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의 확장, 뭐 이런 아마 개념이 그 전쟁에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서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욕심을 부려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쓰레기 더미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뭐 이런 쓰레기 덩어리인 거예요. 인터넷에 뭐 태평양 쓰레기 섬 이런 정도로 검색해 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엄청난 쓰레기 섬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인 건데, 네, 계속해서 우리는 또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차를 사러 갈 때, 자동차가 아니고요. 이제 커피나 이런 걸 사러 갈 때 저도 제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이제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편하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제 꼭 이제 공문이 오면 텀블러 가지고 오세요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챙겨 가기는 하는데 그건 공문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지, 습관적으로 종이컵에 이제 뭘 타서 마시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정말 내가 마음이 참 기뻤다 하는 식의 세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냐,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할 거다 하는 전망 때문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겨울이 쫙 지나가고,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겨울의 그 추위는 또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제가 여기서 살면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치동천을 제가 자주 나가니까 나가서 이제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지, 꽃 움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꽃이 피면 이 꽃은 무엇인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고개를 숙이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올 봄에는.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저 전라도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고 이제 전라도 친구가 사는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호남연의 감독님이 거기서 만나기로 돼 있어서 도착을 했더니 친구 목사가 마당에서 땔감을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자동차 도착하고 내리니까 인사도 안 해요. 야,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네 집 앞에 약간 둔덕으로 데리고 내려가더니 수선화가 피었어. 너무 예뻐. 그러면서 저한테 꽃자랑을 하는 건데요. 네가 나보다 남쪽에 살아서 먼저 보는 거야 하면서 둘이서 꽃을 바라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가 생긴 건 저보다 더 할아버지 같이 생겼는데 마음은 저보다 더 순결해서 꽃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기쁜 삶을 살아가니까, 가끔씩 친구가 웃을 때 보면 정말 얘가 애기 같구나, 너무너무 순수하구나 하는 얼굴이 문득문득 보이는데, 이제 그때 그런 얼굴을 저에게 보여줬죠. 그게 희망입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도 있고 재난의 소식도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기가 싫고 지도자들은 정파적으로 싸움만 하고 백성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해주고 참 못난 사람들 하면서 뉴스를 보기 싫은데, 그래도 봄꽃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얼굴을 보니까 야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 이제 조금 이따 감독이 오실 건데 점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가 먹기로 했대요.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먹자. 그랬더니 30분 만에 만둣국 끓여가지고요. 그 투박한 손으로 반찬 3개 놓고 이제 넷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도 그렇게 점심도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함,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가짜 성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가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를 복주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복음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의 연장에서 구하는 성령의 임재는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듯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복적 신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기도해서 코로나를 물리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성남의 어느 교회는 자기 교인들은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사모님이 소금물 타가지고 입안에 소금물 쏴주는 그런 TV 영상도 뉴스도 우리가 보았는데 신기하게도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소금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걸 대상화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우리도 거기에 2, 3년 동안 있으면서 동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도 입 벌리고 소금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코로나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 코로나를 물리치는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 기도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기도 했죠. 이게 뭐냐면은요, 신앙과 과학의 조화로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거를 그 신앙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무모한 일방성 또는 지식이 없는 열정, 이런 게 교회 안에 자리를 깊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는 신앙의 영역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손을 잘 닦고 어떻게 마스크를 잘 하고 또 백신은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의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떠한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과 이 상황에 대처하는 조화로움의 문제인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요, 이과 쪽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도 교회에 오면 그 치열하게 공부하는 논리적 사고를 버리고 교회의 신화적 세계관에 쉽게 동화된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강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식의 신앙을 표층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층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는 뭐 설교는 일방적으로 이게 선포하는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 받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교회에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 질문하면 대답할 능력도 없으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힐난을 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생기면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가 볼 땐 대단히 무모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이상한 논리 체계는 좀 불편합니다. 표층 종교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들이요, 문자적으로 행하지는 또 않아요. 성경이 글씨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글씨 그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표층 종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쪽에 관심보다는 죽어서 내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신앙생활 가지고는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하고 분리됐어요. 나는 편안하면 괜찮아요. 세상은 쓰레기로 오염이 돼서 지구는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 편안하면 괜찮으니까. 나 불편한 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건 지지해요.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계속 편안해야 되겠고, 나는 한 번 먹고 이 컵을 들고 쓰레기통이 나오는 자리까지 가기 싫으니까 그런 식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강남 교수님이 표층 종교라고 하는 신앙 양태에 대응해서 대안적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심층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표층적 신앙에서 좀 더 본래적인,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믿고 싶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표층 종교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는 이미 이 오강남 교수 이분이 말씀하시는 심층적 종교의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교회 질서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그룹들이 여기저기 이제 있었고 또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기복적인 신앙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미국에서 그 긍정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성장, 그 이론적 배경은 피터 와그너인가요? 하는 사람이고요. 이걸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든 게 이제 그 로버트 슐러의 수정교회거든요. 그 팔려서 지금 천주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대단히 표층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태예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교회 성장 이러고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게 그런 것들인데, 이런 기복적 신앙을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 표층 신앙은 자기의 밖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들여봐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두통도 오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그 두통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욕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마음 때문에 두통이 밀려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아니었나요? 저도 이번에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몇 권의 책이 사순절마다 이렇게 저에게 오거든요. 그 중에 한 권 묵상집을 가지고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건데, 제 마음을 더 열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새벽을 통해서 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뭐가 원인일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심층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자기 내면을 바라봅니다. 자기 내면의 바깥쪽을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의 원인은 이건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심층 종교는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경전의 문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요, 그 성경의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꾸준히 묵상합니다. 제가 이 대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으셨을 텐데 이 예를 드는데요. 바울은 그 서신을 쓰면서 성경 쓰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믿는 자들은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문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문자의 이면에 있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더 풍부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표층적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아, 나와 저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저 사람도 기쁘니 내가 기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거구나. 화해와 일치를 가능하게 하고요.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환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근데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받았더니 누구신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동탄역에 개업한 떡집 사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광고하는 거 잘 안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개업을 했는데 우리 집 떡이 아주 유니크한데 아주 독특한데 한 번 좀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광고지나 이런 거 그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한번 생각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싫어요. 이런 거 전화하지 마세요. 뚝. 바로 옆집인데요. 그분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심층적 종교는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담보한다고 하는 그 폭넓은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품는 일에 익숙해지고요. 상대방의 단점은 나의 장점으로 커버해주고 보충해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지를 심층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심층적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했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기 삶에 넘어서기 힘든 지경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 넘어서기 힘든 삶의 지경을 내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스승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옷도 못 입은 채로 도망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소중한 여정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개인의 경험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실까요? 성령은 누구세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영, 그리고 이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나 성령 충만해 그랬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없거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실한 영인지 아니면 자기가 주장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고백은 정말 순결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성령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작업이 안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좀 이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광신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일방적인 열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80년대, 80년대 부흥회 할 때 난리도 아니었죠. 막 붕붕 떴죠. 건강한 교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따뜻함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의 따뜻함을 마음으로 경험하냐면요, 혼자 있을 때, 차분하게 소리 안 내고 기도할 때, 독서할 때,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홀로 앉아서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해요. 성령의 임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경험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글쎄요,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심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건강한 하나님의 경험을, 성령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그 경험은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의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가 심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양식으로, 자신을 양분으로 제공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진리의 능력. 성령을 잘 경험한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쁜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 그게 싫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가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됐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이제 사회과학에서 또는 자연과학에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정의가 절대적인 것, 이런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신앙적인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누리다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실했잖아요. 낙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갑니다. 낙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능력인 것과 더불어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담보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자기를 자발적으로 집어넣으시잖아요. 사랑의 능력, 성령은 사랑의 능력인데, 이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담보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높고 영화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게 성화잖아요. 좋은 자리 포기하고 너의 온전함을 위해서 나는 낮은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이 사랑의 능력, 성령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점을 찍듯이 하루에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들어내는 그 점의 숫자가 1000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500개라도 점을 찍듯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의 숫자를 늘려서 이 점이 일관성 있는 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성령의 임재, 내 생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무리한 부흥사들요,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부흥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리한 부흥사들은 삽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퍼서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할 때 앞치마 입고 오신 분들이 있었죠. 앞치마를 펼치고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자신으로 우리에게 와요. 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스스로 계시고,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은 개인의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 A 플러스 1 플러스 1은 2야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백적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자꾸만 내화시키셔야 돼요. 내재화시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기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도 성령과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그렇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성령 충만한 건가요? 옛날에 이라크 침공한 부시의 정책은 성령 충만한 정책이었나요? 증거도 없이 민간인을 수십만 명 죽였는데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한 거죠.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절제가 있는 사랑을 하고요, 친절과 선함을 베푸는데 용기 있는 친절과 선함을 베풀거든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무모한 거예요. 그 기도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가야죠.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참여해야 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고, 웃는 이와는 함께 웃고 우는 이와는 함께 우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 반밖에 안 된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본문에 여러 번 나오죠. 보혜사는 이제 그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이제 파라와 클레토스의 복합어인데 이 말의 뜻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영한 대조인데요. 이게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거든요. 여긴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NIV는 카운셀러 이렇게도 돼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컴포터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다 일맥통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은 컴포터, 위로자인 거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고요. 카운셀러,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모르고 헤매일 때 성령은 우리로 와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 헬퍼, 돕는 사람이 돼서, 돕는 존재가 돼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심층적 믿음의 지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깊은 신앙적 경험을 이어가면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기적인 자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왜 못 자냐면요, 그 낮에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만나서 속상해서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 집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 있어. 나는 너무 힘든데 하면 속상해지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이렇게 애들이 잘 돼? 라고 비교급 인생에 진입하는 순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에 이기심, 시기, 질투, 여기에 자기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저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신, 그때는 이제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녀들하고 일을 좀 봐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이 영상을 이 선배가 안 보시기를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형 이거 어떡하냐. 애기가 아니 이렇게 머리가 울퉁불퉁해. 그랬더니 이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그렇게 보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뻐.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거울을 보니까 그 형님이 저보다 잘생기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비교급 인생에서 절대급, 최상급 그 삶으로 자기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심층적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신랑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경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껴야 내가 원하는 거기에 갈 수 있냐고요. 언젠가 여러분 용인의 초등학교에서 좀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손잡고 뜀뛰기 하면서 다 같이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간,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죠. 저 궁금해요. 누가 좀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걔네들이 지금도 같이 손잡고 뛸까요? 지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갔을 텐데 지금은 누군가를 째껴내고 내가 한 등급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경쟁적 학생이 돼 있을까? 아니면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으로 어려운 친구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어가는 그 고등학생으로 이 친구들이 남아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전투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고, 우리의 어머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화로우면 저도 평화로워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저 이기적인데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요,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자연재해로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구는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한 송이 피어난 봄꽃을 보고 자기 얼굴을 한없이 순결한 어린아이의 얼굴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성령을 이해하는 데도 잘 적용이 되셔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성령을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성령은 지혜의 능력이고 지식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정직하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이 여정에서 심층적인 신앙의 여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코로나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는 방역과 의학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지만 비과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서는 초과학, 고백의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우리의 삶은 타당하고 모두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우리를 심층적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모두와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음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너무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표층적 신앙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면서 보다 깊은 심층적 믿음의 지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의 방향을 정하는 지혜로운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모두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폭넓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폭넓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여 함께하소서 이 별이 나도록 주의 자녀들이 가는 길 위에 주의 복을 주소서. 성령이 오셨네.